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편 14편이 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인데요. 여기도 이것 똑같이 영장으로 한 찬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휘자가 지도하는 대로 그냥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첫째,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랬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가끔씩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결정도 하고 생각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그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커피숍이라고 얘기하면 커피숍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데 옆에 그 뭐라 그럴까 바람을 피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염치라는 게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런 행동은 옆에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피울 수는 절대로 사람들은 하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게 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나와 성령을 같은 존재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동할 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굳이 꼭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냥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도 순간순간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저기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오늘 다윗은 얘기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순간순간의 모습이나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부패해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살펴보고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그러면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게 아니고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허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뭐라 그럴까,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어떤 데는 우리가 이 말을 반대로 돌이키면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가까이 와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 욥기도 고백을 하고 이 시편에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좌우로 고개를 돌려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그 고백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 상황,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못 찾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 환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고 때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와 함께 계셨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얘기하고, 그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60년을 살아오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 이렇게 오면서 살아왔을 때, 언제가 가장 너 인생 중에서 오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냐, 언제 제일 좋았었냐, 그럴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름박질해 나갈 때가 제일 행복했었다, 제일 좋았었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냐면, 사람이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깨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놓여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지 얘기해요.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허리가 굽어지는 이유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점점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오히려 뭐 해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 돼가면 점점 더 무거운 짐들이 놓여져서 어깨가, 허리가 휘어진다, 그런 얘기가 하는데, 보이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무거운 짐이 놓여져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이렇게 젊었을 때 20대에 전도사 때에 그때 또 신학교 다닐 때에 그냥 주님 찾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갈 때가 그때는 어깨 무거운 짐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는 어깨 무거운 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신앙적으로 볼 때도 뭐냐면 그냥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그냥 그 말에 순종해가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그래가지고 그때가 인생에서 뭐냐면 제일 행복한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없었을 때가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책임져야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교회에 이 성도님들이 있어도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다 책임지는 거고 그냥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또 그게 부응 맞춰가지고 일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이 없이 제일 행복할 때는 육신의 행복은 무거운 짐이 없이 그냥 열심히 주님 찾을 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아닌가.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을 때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뒤로 가도 양쪽으로 돌이켜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만날 수 없었다. 이거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놓여져 있었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신다. 우리의 모습이 어깨에 짐이 있든지 짐이 없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각자 자기의 뭐랄까 모든 모습으로 다 치우쳐 갔더라. 죄는 죄대로 치우쳐 가고 생활은 생활대로 다 치우쳐 갔더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로 치우쳐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그것도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 세상에 처음 있었던 수고와 슬픔과 눈물을 다 씻어 주었음이로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노인의 백발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세상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행복했을 때가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렇게 그냥 주님 찾고 신나게 할 때가 기뻐했던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책임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이제 부모로서의 책임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점점 이렇게 이제 손주들이 생기고 하면 또 그 무거운 짐들을 또 이제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자식들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해도 자식 기도만 하잖아요. 그런데 손주들이 생기면 이제 또 그놈들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놈들이 또 군대 가면 또 그것도 또 기도해야 돼. 점점 가면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져 가고 무거운 짐들이 많아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치우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선한 착한 일을 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 앞에 가면 결국은 주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 4절에 말씀하셔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5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결국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나중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보게 되어지더라. 악인들도 그것을 보고 뭐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게 되더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되더라. 처음에는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뭐 가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좀 무시하기도 하고 저 바보 같은 놈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 아니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갈 때든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더라. 그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의인들과 함께 계시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7절에 보면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전부가 하나님의 그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래서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아니면 좋을 때든지 행복할 때든지 주님의 앞에서의 피난처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면 이렇게 보면 뭐냐면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요새 그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캠핑 문화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럴까 저쪽에 추운 지방이라든지 다른 데는 가면 또 땅을 파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중국은 이 땅이 퍼석 땅이 말고 이렇게 돌멩이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단단한 땅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파면 굴이 파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족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골에도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산에 큰 바위들이 있잖아요. 이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큰 바위들 보면 바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툭 튀어나온 부분. 근데 그 밑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좀 담을 쌓고 이렇게 있으면 비도 피하고 이렇게 바람도 피하고 되어진다면 그 작은 돌이 아니고 그건 큰 바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할 때에 그 큰 바위 밑에 이렇게 비가 와도 좀 피하고 바람이 와도 좀 피하고 그다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좀 피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들어가서 항상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주님 그래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람 보기에는 저 바보 같은데 그러는데 그렇게 묵묵하게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그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옆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아내가 옆에 있으면 바람을 못 피우듯이 그런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고 의인이다. 그래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얘기를 해요. 오늘 이 14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월상 예배, 그저께 월상 예배 드리면서도 시편 126편에도 시온이 나와요. 이 다윗의 찬양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시온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 죄가 없고, 천년왕국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리고 더 이상 뭐가 없는, 죄가 없고 악한 것이 없고 틈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사자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사자들이 물지 아니하고 이 사자들이 독사들이 물지 아니하고 사자들이 자기가 먹을 것 위해서 토끼라든지 어린 것들을 잡아먹지 아니하고 사자들이 풀을 뜯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섬만 이루어진 곳을 시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러잖아요.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을 시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꿈꾸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사람들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기를 원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한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7절에 보면 오늘 이 시편 14편이 누구의 시예요? 다윗이 찬양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보면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다윗 시대에는 보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포로까지가 14대요.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요. 그러면 지금 다윗부터 포로 될 때까지 14대라고 하면, 그러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안 끌려갔다는 거예요? 아직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데, 나중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중에 끝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 다윗 시대가 처음 시작이라 그러면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됐다가 70년 돼서 다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기까지는 10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차가 그러니까 이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로 1차, 2차, 3차까지 돌아오는 것은 거의 뭐냐면 500년, 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다윗이 신앙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누구와 똑같은 거냐 하면 뭐 이성계나 이방원이와 같은 거예요. 그 조선이 처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일제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것을 보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뭐 하더라? 다윗이 500년, 600년 후를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보면서 이런 일이 있겠구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그만큼 신앙의 눈이 깊어가지고 미래를 바라봤던 축복의 역사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걸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믿었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알았다 이 말. 그래서 그 아들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듯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눈이 열린 만큼 믿음으로 달려간 만큼 되어지더라. 그래서 그 자기의 신앙을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다윗이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본문 말씀 시편 14편이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나도 신앙의 눈이 좀 깊어져서 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항상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무한 같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되 어리석은 길은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은데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함께 하시는데도 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졌다가 돌아올 때에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그 일은 앞으로 이 다윗 시대 이후로 최소한 500년, 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것을 다윗이 다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눈을 깊이 열어주셔서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서 순종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